미쁘다 이 말이여.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생각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못 생각하면 나를 사람이 인정해서 직분을 맡겼다, 나를 뭘로 보고 직분을 안 주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또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또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 또 그 부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탄사로 시작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능은 항상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가 다 그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 뜻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본능적인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안 후부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된다. 그래서 소위 수직적인 교회, 수평적인 교회, 그런 신학적인 용어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첫째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후부터는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바꿔졌다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하나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구든지, 가진 자든지 안 가지든지, 배운 자든지 안 배운, 이쁜 자든지 미운 자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곧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져 교만해지므로 굴러 들어오는 복을 거절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의가 강하여서 직분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지 무슨 직분이 필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분 받으면 얽매이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부담스럽다는 것이니 스스로 내 믿음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치 공부는 좋은데 학교 다녀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아주 점수가 좋아요. 점수가 좋았는데 이력을 보니까 학교 다니는 곳이 없어. 그래서 면접할 때 어느 학교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그 학교는 뭐대로 다닙니까? 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는 것이지.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면접위원들이 보고 이 사람 낙방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미국에서는 인류 대학,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나 잘해. 근데 면접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갖고 소송을 했어. 우리 아들 왜 면접에 떨어졌냐. 소송에 이제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 입학의 첫 번 기준은 학교 다니면서 사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가지고 봉사활동 얼마, 헌혈한 거 얼마, 헌혈을 몇 번 했느냐, 이것도 보는데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와서 어디 봉사할 데 없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러고 와서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그거 가서 봉사하라고 해줘요. 그래서 봉사 점수가 있어야 어디 회사에 이력서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자기중심적이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자기중심적이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봉사도 않고 믿음만 있지 봉사도 않고 무슨 교회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11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를 안 지킨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유기체다 그래요. 유기체가 뭡니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연관이 있어요. 2장, 5장, 6부들이 전부 연관이 된 것이 유기체. 이 중에서 하나만 떨어져도 이게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떨어져.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기 목사님 딸이 3살짜리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이쁜데 아이가. 그래서 어째서 세상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갔냐 했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애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상해요. 다쳤는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별거 아니다고 돌려보냈대. 근데 또 이상해서 봤더니 장이 파열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게 장이 파열이란 게 물론 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바늘기만하게 이렇게 파열됐는데 그쪽으로 피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 병원에서 제대로만 찝어줬어도 그냥 순간적으로 장 이렇게 수술을 해서 꼬맨다든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 모든 생명은 유기체로 돼 있다. 어디 하나 펑크가 나가지고 피가 흘린다면 그것도 모르고 지낸다면 생명의 위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유기체다 그러시. 신앙 공동체고 유기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교회라 해가지고 다
다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 당회가 있고, 또 우리는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또 안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고, 건사가 계시고,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각 부서에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각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유기체로서 이렇게 굴러간다. 그게 바로 효자동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의 구원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구원의 공동체가, 주님이 몸이신 이 공동체가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효자동교회 1983년 11월 달에 와서 36살에 부임을 했죠. 제가 전주에서 나서 전주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또 친구들도 많고, 가면 그냥 막 옛날 친구들, 옛날은 뭐 욕 오는 것이 뭐 하는 것이 그냥 다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젊어서 자기 고향에 안 갈라 그래. 어떤 목사님은 유임 목사로 큰 교회 갔는데 40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 오시더니, 어휴, 김 목사 벌써 목사 됐어? 그리고 등을 딱딱딱 교인들이 내서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권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못됐지. 또 하나 제 후배 하나는 성공의 신부가 됐지. 그래서 충청도에 30살에 신부로 사제로 부임을 했대요. 이분이 개신교 출신이요, 기장 출신인데. 갔더니 그 교회에다가 딱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가운데 앉으시라고 돼. 아직 짐도 안 풀렸어. 하더니 전부 일어나. 큰 그 80이 넘으신 어르신 하더니 차려. 인사하더니 큰 절을 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번 일인가 했더니, 이제부터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영적인 아버님이십니다. 신부. 그래서 다음 신부 아닙니까? 영적인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부님이 그냥 개신교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유기체가 거기는 그렇게 해서 30세 손자 같은 이 신부가 와도 아버지로 대접하는 그 성공의 그 유기체, 그런, 아마 천주교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유기체. 근데 저를 유임 목사로 청빙을 해주셨어요. 1억조도 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다른 데서 제가 고향이 전주니까 옛날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어쩌고 그랬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 왔는데,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캐비넷에서 투표용지가 나와요. 투표용지가. 씌워봤더니 77장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 당시는 제가 온 게 한 160명 정도 오셨는데, 어른들 어쩌고 하다면은 한 120, 30명 계셨겠죠? 근데 이제 투표한다고 하니까, 절반쯤 가셔가지고 77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76표가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OX로인 것 같아요. 한 표는 점이 찍혔어. 그냥 동그라미 칠려다 볼펜이 떨어졌는지, 가위표 칠려다 볼펜이 떨어졌는데 점이 하나 찍혔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보지도 않은 목회자를 믿고 청빙했으니 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열심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고. 근데 제가 35년이나 여기 있으니까, 오래 있으니까 한 소리 또 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0년 이상 있으면 성공은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 우리가 배웠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10년 넘으면 한 소리 또 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저는 항상 설교를 하면서 옛날 한 설교는 한번 보지도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그 설교학자,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설교집이 나오면 똑같이 한 설교들이 있어요. 자기 것이니까 나오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0년, 이건 2010년,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1983년 결산이 제가 오는 해 2,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3년 만에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당회가 6분 있어요. 아들 같은 목사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지만 반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 노예 정치 세력들이 장로님 두 분에게 반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 결국 교회가 양분되게 되었고, 지하실을 건축하여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딱 절반이 성도가 이제 다른 데로 가셨죠. 절반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분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당회를 하면 장로님 한 분이 제일로 어르신 장로님, 형님 장로님, 그때 68세, 1년 돼 69세 이렇게 계시는데, 목사는 철없어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진다고 설계도를 500평 가까운 교회를 지어갖고 다니니, 옛날 교회는 50평인데 이건 말은 못하고 여기까지 차인 장로님들. 그러다 어찌다가 좀 반대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어르신 장로님이, 날 봐, 김장로, 돈 있어? 돈 있으면 돼. 없으면 기도하고 있어. 다 교회는 목사님 하시면 되는 거요. 그렇게 해서 다독거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하는 거니? 이런 직분자가 필요다. 그 어뜩만 하면 계산해서 그냥 예산도 없는데 왜 합니까? 그 교회 짓는 무슨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인데 3억 견적이나 3억 500평 정도 되니까 그때는 평당 한 6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한 10배쯤 되죠? 그런데도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밑에 동생 같은 장로들을 잘 이끌고 나가십니다. 반대하려면 돈 내 반대하지 말고 돈 없으면 기도해. 그래 잘 이끌고 나갔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이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직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보면 직분자가 뭐냐? 카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고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감독은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뜻하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고귀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 직분을 얻을 때부터 나는 복음의 전파자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자의 자격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오늘 2절 7절 보면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2절 7절 밑보다 이제
그러므로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고 6절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초신자 말 장로되면 안 되겠죠.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라. 그래서 이 자격을 우리 헌법에서 정했어요. 장로는 무흠 입견 세례받은 지 적어도 7년 이상이 돼야 한다. 안수집사나 이 권사님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서리집사야 오늘 세례받고 내일 될 수도 있지만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적어도 5년 이상 7년 이상의 흠이 없이 생활한 사람이 피선거권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이렇게 후보자를 나눠줬어요. 후보자를 나눴는데 혹시라도 세례받은 5년도 안 된 사람 있는가, 제가 아는 데 보는 게 다 됐더라고요. 혹시라도 안 된 분 있으면 누가 찍어주고 세신사 여기 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 명단이니까 그건 우리 성도들이 잘 할 줄. 여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2절 이 여자들은 뭡니까? 건사를 말하죠. 건사. 11절 이하 말씀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직분을 13절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이.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13절 오늘 12절까지 13절 보면 같이 보실까요? 13절 시작. 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직분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